할렐루야. 오늘은 22번째 시간입니다. 뒤에 PPT 바꿔주시고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자, 순종하자. 순종하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순종하자. 여러분은 어떨 때 순종하시나요? 오전에 목장 리더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무서운 사람한테 순종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옆에 있나 봐요. 기분이 좋을 때는 우리가 순종할 때도 많고 기분이 별로일 때는 순종하지 않을 때도 많죠. 여러분의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순종적이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순종적이신가요? 이 순종이라는 것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들은 참 기쁩니다. 또한 부모들한테 자녀들이 순종할 때는 기뻐해야 되는데 되게 억울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에 이 순종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에 오늘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로마서의 말씀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성경의 역사를 창세기서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굉장히 죄의 얘기가 많아요. 보통 다른 나라의 역사들은 죄를 오히려 감추려 하거나 왕의 어떤 실수나 잘못을 숨기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의 잘못 하나하나까지 다 낱낱이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진 거야? 왜 이렇게 죄가 가득한 거야? 심지어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자식을 낳았더니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죄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성경은 고발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 죄인이 됐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를 해결하려고 또 나름대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치지만 사실 죄송스럽지만 피할 수가 없어요. 아담 이후에 죄를 지은 다음 이후에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자식들은 속성 자체가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입만 열으면, 생각만 하면, 마음만 들여다보면 죄가 가득해요. 겉으로 볼 땐 다 멋있게 보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속으로 다 들여다보면 얼마나 인간이 추악스럽고 더럽고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닐 땐 잘 몰라요. 근데 교회 오면 알게 돼요. 심지어 교회 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면서록요, 그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또 나타나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순종했더니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이 말씀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을 지칭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나오는 한 사람은 이 땅의 신이 인간이 됐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담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수많은 사람을 죄짓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누구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그래서 교회 가운데 저 뒤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형, 오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몸으로서는, 육으로서는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다 형제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이제는 아담의 피로 더럽혀졌던 죄악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렇게 선포를 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을, 단어를 원어적으로 더 깊이 보니까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말이 있대요. 그런데 이 샤마라는 말은 듣다라는 뜻이 있죠. 듣다라는 것은 영어에 listen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영어 단어에 또 하나가 있죠. hear. listen과 hear를 구분을 하면, hear는 그냥 사운드로 들리는 거예요. 소리 들리죠? 이게 뭔 말인지 뭐 상관없어요. 소리 들리죠? 이게 hear. 그런데 listen은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는 게 listen이에요. 설교 말씀을 들 때 listen to me hear 하면은 뭐가 짖는구나 그렇게 듣지 말고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모님이 말씀하면 hear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케이 이런 자식들이 있어요. 나간 자식들 중에. 근데 부모님이 말할 땐 뭐 해야 돼요? listen 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엄마가,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그게 바로 순종의 시작이래요. 순종은 내가 뭘 해야 되나? 이게 좋으나? 저게 좋으나? 이건 순종 아니에요.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먼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하나님이 뭘 원할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지를 잘 드러내는 게 순종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야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헬라어에 보니까 휘파쿠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로 나눠진대요. under, 아래서 listen. 잘 듣고 이해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요. under,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마치 이것은 명령 아래서 복종하는 신하와 같이,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과 같이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고 들을지 말을지, 행할지 말을지,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하든지 들을 자세로 있는 그 모습, 그게 바로 under, 휘파코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낮은 자세로 듣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해봐. 내가 들어보고 결정해 볼 테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 봉사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일 많이 듣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얘기하면 돼요. 아무개 집사님, 이 자리가 필요한데 봉사해 주시겠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No! 라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기도해 볼게요. 그게 정중한 사양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한 70에서 한 80%는 기도해 볼게요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시키지 말란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순종이라는 것은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들리는 대로, 말씀한 대로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이걸 따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신세대예요. 이따 부를 건데. 어쨌든 우리가 순종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under, 아래서 듣겠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의 본어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언더에다 놓고 내 말을 들으라고 말하는 걸까요? 목적이 있어요. 순종은 단순히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지난번에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내가 네 언약을 나와 너의 후손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순종의 목적이에요. 세상은 사장이 되어서 야 직원 나한테 순종해, 그러면 뭐 돈 줄게, 너는 그냥 이렇게 나한테 불임을 당하면 돼, 이게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통하여 그를 부려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이게 순종의 목적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순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주고 이 언약을 지키면, 네 후손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나는 너의 왕이 되리라, 나는 너의 보호자가 되리라.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순종을 부려먹으려고 요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지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순종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된대요. 어떤 대상에 순종하면 내가 그 대상의 종이 돼버린대요. 쉽게 돈이 있어요. 돈 앞에 순종적이죠. 세상 사람들이 돈이 내일 아침 새벽 2시에 나와라, 6시에 나와라, 7시에 나와라, 돈만 준다고 한다면 아주 제깍 달려갈 거예요. 그리고 돈 앞에선 자존심도 다 내려놓을 거예요. 선거운동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는 막 그거 하잖아요. 막 기호 1번 막 하잖아요.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시켜드릴 수 있어. 10,000불씩 주면 아마 그냥 팔딱팔딱 뛰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게 바로 돈의 종이에요. 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돈이 원하면 내 인생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 눈물이 나도 돈 벌러 가요. 아파도 돈 벌러 가요. 그만큼 돈이 주인이 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걔한테 순종하면 그것의 종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 되면, 세상의 종이 되면 끝을 본다. 사망밖에 없다. 돈에게 아무리 충성해 보세요. 시간 다 되면 그동안 고생했다 빠이빠이, 넌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의 종으로 살면 하나님 뭘로 이르는데요?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삼느니라, 딸로 삼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축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는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순종적이에요?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영어에 보니까 again and again,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말씀 믿어. 이거 진짜야. 아니, 그건 이스라엘 역사야.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래도 아니래요. 가짜래요. 그래서 그 다음 또 제자들이 갔어요. 가짜래요. 그 다음 또 성도들이 막 목숨을 날려, 또 선교사들이, 그리고 이 목사가, 또 사람이, 옆에 사람이, 근데 아니래요. 꾸준히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도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안 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내 말을 안 들어줄 때 어떠세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아프죠? 하나님이 오늘 그러진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아무개 직원님 여기 좀 청소 좀 해주세요. 싫은데요? 이런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사장이 뭔가 부탁을 했는데 안 해요, 직원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Fire! 잘라버려야죠. 그렇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 근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호사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뭐하리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상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고 말 안 듣고 지멋대로 살고 죄만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디에서, 그곳이 어디예요?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제멋대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바로 그곳에서, 죄의 현장에서 뭐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리라. 이 말씀을 읽고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직원이 말을 안 듣는데 당신은 내 사랑하는 내 직원입니다라고 말하냐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내 직원을 하지 말라고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백성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하신대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이번 주 수요일에 제가 놀라운 말씀을,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만들어 가실 때 우리의 조건을 보고 상태를 보고 노력을 보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인간이건 상관없이 은혜를 주고 시작하시더라고요. 가늠한 여인에게 은혜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갖다가 다 탕진해버린 그 아이를 아들로 삼고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요, 우리가 잘나서 뛰어나서 똑똑해서 노력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은 없어요. 저도 제가 뭘 잘해갖고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시작하셨어요. 쓸모없고 한 시골에 태어난 그냥 볼품없는 아이를 그냥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고 시작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심령이 그냥 가난해요. 없어요. 가난하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 아무것도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줄게.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그러면 천국 들어간대. 하나님은 그냥 천국을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을 그냥 넌 내 자식이야, 난 널 구원했어 라고 선포하고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걸 시작하는 은혜, 다른 말로 긍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시작하시는 긍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작하신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부름받은 여러분들이요, 그동안에 어떻게 사셨어요? 말을 못하겠죠? 내 입으로 담아내기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그분의 은혜 앞에, 그분의 사랑 앞에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헌신하며 내 인생을 전부 다 드리고만 사셨나요? 멀리 멀리 간 적도 있고요, 돌아선 적도 있고요, 원망한 적도 있고요, 비판한 적도 있고요, 의심한 적도 있고요. 그럼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어때요? 이젠 너도 끝이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주셔요. 무슨 은혜? 도우시는 은혜. 시작해놨는데 이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들을 보니까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대요. 그걸 선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시작했다. 그런데 시작해놓고 때를 따라 뭐하는? 돕는 은혜를 주신대요. 그래서 그 은혜 받고 싶으면 다시 어디로 오래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오래요. 여러분, 시작하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내가 죄졌어요, 내가 엉뚱한 데로 갔어요, 내가 어둠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담대히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내가 도와줄 거니까. 내가 도우시는 은혜를 줄 테니까 너가 아무리 더럽더라도 담대하게 나와. 시작하신 은혜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종결하지 마시고 도우시는 은혜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작하시는 은혜와 도우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은혜 받았지? 내가 너 인생을 시작해줬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시작하겠지? 근데 죄질 때 내가 다시 설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줬지? 그러면 시작하는 은혜, 돕는 은혜 다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붙잡고 살으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잘 들어보라고요. 왜 도우셔요? 순종의 삶 살으라고. 왜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순종의 삶 살으라고. 하나님의 말에 좀 귀 기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더에 서서 그분의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 아닌 자를 백성이라, 잃어버린 자라 하는 자를 찾은 자라, 아들 아닌 딸이 아닌 자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너가 순종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용서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노면하는 사람 한 5명 있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그 순간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용서를 받는 순간 구원은 얻어졌어요. 근데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뭐 할 거예요 이제? 천국 갈 준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이 세상 떠나면 되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삶이 있어요. 용서와 구원이라는 중간에 빈 공간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삶을 어떻게 살라는 걸까요? 용서가 바로 시작하신 은혜요. 그리고 그 시작한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은 이제 돕는 은혜를 받을 텐데 그 돕는 은혜를 어디다 쓸까요? 구원받을 때 써요? 천국 가서 뭔 도움을 받아? 이미 다 모든 걸 누리는데, 이미 예수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시작하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용서하기 위함이요, 돕는 은혜를 주는 것은 뭐예요? 삶의 순종을 드러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아멘, 노멘, 모멘, 모시기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기가 막힌 건데 이거 안 알려주려다가 진짜 내가 이거 알려드리는 건데.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4장 11절에 우리가 저 안식 구원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용서받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천국 약속받은 자들이요, 어떤 본에 빠지냐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의 그 현장을 구멍으로 만들고 산대요. 하나님이 구멍이라는 빈 공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저기에 순종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뭐 하래요? 힘쓰래요. 뭘 힘쓸까요? 순종의 삶을 사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순종 설교를 하면 아멘이 없어지는 거 아세요? 순종하시겠습니까? 이거 아멘이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거지. 순종은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안에 담으면 마음에 법칙이 생긴다고. 그리고 그 사랑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계명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듬뿍 담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말 해도 되나? 내가 이 행동해도 되나? 이렇게 마음 안에 법이 생겨요. 그것을 사랑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뭘 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우세요. 그럼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셔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야. 너는 제사장이야. 너는 거룩한 나라야. 너는 나의 소유야. 이렇게 하면 내가 족속 삼아줄게, 제사장 삼아줄게, 나의 소유로 삼아줄게가 아니라 그냥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파란색으로 써있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 근데 이제 그냥 주고 시작할게. 내 백성이야. 너 전에는 국률이 얻지 못한 자였어. 근데 이미 국률 얻은 자야. 너는 불순종한 자야. 근데 이제 순종하는 자야. 선포하고 시작할게. 자, 너 순종하는 자야. 선포하는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순종하며 살라고. 하나님은 보지도 않고 우리를 믿고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족속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로 삼아줄 테니 어두운 데 불러냈으니까 어떻게 살으래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 하나님의 선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 쉽게 말하면 순종하는 삶 좀 살아봐.
내가 너의 인생, 어둠이었던 인생, 먼지 같은 인생 시작하고 때마다 너를 도와주는 돕는 은혜를 주고 너를 족속이요 제사장이요 나라요 소유라고 불러주고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고 이 은혜를 너에게 줬다면, 네가 이걸 조금이라고 안다면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왜 은혜만 다 받아먹고 네 멋대로 살아?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지금 내 삶에 호흡을 수는 이 숨쉬는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뜨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는 거 2장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멸시하지 말라. 네가 그 은혜로 살아왔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요, 시작도 지금도 앞으로도 은혜 받을 여러분들이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말씀 가운데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야 너 보배야, 너 나 믿는다고 그랬지? 너는 보물이야. 따라해요 한번. 나는 보물이다. 옆 사람, 너는 보물이다. 보물이에요 보물. 아니 보물로 삼아놨는데 왜 보물이, 요즘엔 좀 안 오는데 자꾸 교회 문에다가 똥을 싸놔가지고 내가 요즘에 똥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은 제가 오늘 새벽 4시 반에 왔거든요 교회. 이야, 여기 와 계시더라고. 똥 쌀라고. 새벽 4시 반에 왔는데 4시 반부터 벌써 대기하고 있어. 나랑 눈이 딱 마주쳤죠. 딴 얘기 하더라고. 막 네 로브 입을 때 멋있다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노푸푸푸 오케이? 카메라 다 찍히고 있어. 내가 하나님이 보물로 삼아주셨는데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보물로 불림을 당한 자들이 어떻게 사냐면,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은혜 받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모퉁이의 머릿돌, 부딪히는 돌,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 앞에 보물이라고 인정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는 버린 돌, 건물의 모퉁이 돌, 부딪히는 돌, 넘어지는 바위야. 왜 보물 같은 여러분들이 쓸모없이 버려지는 돌처럼 살아요? 보배로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쓸데없는 돌처럼 이리저리 뒹굴러 다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치는 돌로 여겨요. 하나님을 건물 모퉁이에 구석통에 있는 그런 돌로 여겨요. 전 그런 적 없는데요. 뭐 안목에 봉사해 주시겠습니까? 봉사가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여러분, 봉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뭘 갚을 길이 없어서 이거라도 한다고 해서 갚진 못하지만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해서 하는 게 봉사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뭐 이건 갚아드릴게요,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고 자꾸 그냥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자꾸 인정 안 하면 시험 들고 하기 싫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치는 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게 거치는 돌이 되면 안 돼요. 기도가 거치는 돌이 되면 안 돼요. 헌금이 거치는 돌이 되면 안 돼요. 11조가 거치는 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 거치는 돌이 되면 안 돼요. 디딤돌이 돼야 돼요. 디딤돌은 뭐예요? 내가 강을 건너갈 때에 그 돌을 딛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아놓고 사람들을 다 거치는 돌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보기 싫어. 저 사람 보기 싫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시작하신 은혜와 돕는 은혜와 앞으로 구원받을 은혜와 나를 보물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거치는 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나는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나는 이미 어둠인데, 나는 이미 죄악인데, 내가 누가 누구를 미워해요? 다 은혜로 보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람을 은혜로 봅니다. 믿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마귀와 악한 영이 들어가면 사람을 다 비판의 대상과 정죄의 대상으로 본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눈깔 괜찮으십니까? 막 째려보고 막 이러지 않아요? 손가락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세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품으세요. 당신을 시작하신 하나님, 당신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순종의 삶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원래 첫 부분 서두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하고 버리고, 그리고 맨 밑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해.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저렇게 살지 마. 왜 마음의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그 비방의 더러움을 갖고 사냐? 너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데, 너가 하나님의 보물인데, 너는 왕같은 제사장인데, 너는 거룩한 나라인데, 너는 나의 소유인데, 너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이 맛을 좀 봤다면, 그 시작을 경험했다면 순종의 삶을 살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요, 보물이라고 불림을 당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불림을 당한 여러분들이요, 어둠이었다가 빛이라고 불림을 당한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순종의 삶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감정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순종의 말씀 아래 언더에 서서 그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넌 빛이야. 빛에 그냥 선포해, 선포. 너는 빛이야. 사탄은 말하겠죠. 네 과거를 봐, 네 인생을 봐. 네가 어떻게 빛이야? 넌 어둠이지. 너는 저주의 자식이야. 그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순종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방법, 내 계산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들으세요. 당신은 빛입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너는 전에는 어둠이었지. 그러나 나를 만난 이후는 너는 빛이야. 근데 중요한 그 다음 말씀, 빛인데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 이게 순종이에요. 내가 너를 빛으로 불러줄게. 내 아들로 삼아줄게. 내 딸로 삼아줄게.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 계속 그렇게 살면 열매가 없대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너를 책망해.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데,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당하는 가운데에서,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누군가에게서 나에게 책망을 한다면, 내 어두운 것들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건 아직도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요. 죄가 지적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마귀의 자식은 죄가 지적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만이 순종의 삶을 걸어가기 위해서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김 목사는 너무 찔러대야. 그냥 가슴 후벼 파. 감사한 줄 아시오. 여러분, 하나님 자녀란 증거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걸 드러내세요. 빛의 자녀는 어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숨겨졌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날 때 비로소 빛의 삶으로, 진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이르는 거예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라는 게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행복하라고 주시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봤어요? 정말 행복해요. 근데 말씀 아닌 대로 살아봤어요? 계속 공허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삶이 기대가 돼요. 매 순간이 기대가 되고요, 이 예배가 기대가 되고요, 말씀이 기대가 되고요, 사람이 기대가 되고요, 내 앞에 인생이 기대가 돼요. 근데 내가 죄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계속 걸어가잖아요. 빛의 자녀라고 부름을 당할지라도 오늘이 괴로울 거예요. 아마 답답할 거예요. 죽고 싶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그 빛대로 살아야만 사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빛의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 부름을 당하고 보물이라고 불림을 당하고 그냥 그대로 머무럭거리는 시작하는 은혜로 살지 말고 돕는 그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네가 들어와도 뭐하고?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의 삶은 다 들어가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오셨죠? 끝나면 교회 밖으로 나가겠죠? 집으로 들어가겠죠? 또 집 밖에서 일하러 나오겠죠?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오고는 뭐냐면 내 있는 모든 곳이 다 복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인앤아웃 버거가 나온 거예요. 인앤아웃 햄버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 받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근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그 햄버거 그냥 구퉁이에다가 그냥 막 성경 구절을 써내고 막 팔고 그러잖아요. 난 그분의 누군지 만나보진 않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으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지 그게 보여요. 여러분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삶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대를 하고 괴롭지만 힘들지만 순종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를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순종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얘기해요. 다 어려워. 그래서 안 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해요. 뭐래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뭐래요? 어려운 거 아니야.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야. 그 중간에 말씀에 하늘에는 별을 따오라는 것도 아니요, 바닷속에는 진주를 캐오라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직 그 말씀이 네 힘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뭔가 맞아야 해먹지. 이걸 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할 수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근데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쉬워요? 쉬워요? 막 아멘 하려고 그러다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쉽다 그러면은 왜 안 하고 쉬워? 그러면 또 지적당하고, 어렵다고 말하면은 또 안 하려고 그러냐고 내가 또 뭐라 그럴까 봐. 그래서 아멘.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어려워요. 근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쉽다고 할까요?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 스텝이 뭔지 아세요? 안 해. 어렵다고 여기면 안 해요.
힘들다고 여기면 안 해요. 여기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어렵다고 여기면 하는 사람 있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어려우니까. 헌금 왜 안 해요? 어려우니까. 싫잖아요. 내 아까운 돈 왜? 어려워요. 사랑하는 거? 원수를 사랑하라. 어려워요. 근데 왜 쉽다고 하는 걸까요? 왜 할 수 있다고 하는 걸까요? 자, 할 수 있다면 따라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사람은 도전합니다. 어렵다는 사람은 도전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지 말고 쉬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게 된다란 말이에요. 저 말씀을 하나님으로 바꿔봐요. 오직 그 하나님이 너에게 가까이 와서 그 하나님이 네 입에 있고 그 하나님이 네 마음 안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너 보고 하라는 거 아니야. 내가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돕는 은혜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쳐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작하신 은혜를 많이들 경험했어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에게. 근데 이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질 않았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우셨죠, 하나님은. 근데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요, 우리를 돕는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왼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멘 조금씩 줄어들죠? 할 수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도 순종이 어려웠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뭐로 순종했냐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대요. 하나님의 아들도 예수님도 고난으로 여길 만큼 힘들었대요. 이 전후자를 읽어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이 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이 순종하는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너무나도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벌어졌대요. 통곡을 했대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대요. 예수님도 고난당할 때, 순종할 때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순종함을 배워서 뭐가 되셨은즉 온전하게 되었은즉 변화가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근원이 되시고. 여기 안 보는 사람이 있네. 여기 보세요. 왜 땅을 쳐다봐? 옆 사람을 바라보고 말씀 전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순종된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리려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강대상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얼마나 우스우니 막 딴 데 쳐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졸고 막. 이 고난으로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온전하게 만들고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이 힘들었지만 그 길을 기도하며 걸어갈 때에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뤘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며 이 길을 걸으며 쉽지 않은 일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근데 어떨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냐면 순종할 때 그 역사를 경험하더라고요. 제가 불순종하고 제가 제멋대로 가고 제 감정대로 가면요, 하나님이 돕기는 도와요. 근데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운 은혜를 못 느껴요. 도운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때에 한번 순종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많은 것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언더에 서서 under, 그리고 listen,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뭐 하기를 원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내가 뭐 하길 원하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길 원하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길 원하세요? 내가 누구를 섬기길 원하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별을 따오라는 것도 아니고 바닷속에 있는 진주를 캐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말해요. 그때 안 된다고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주신 말씀은 할 수 있을 걸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말해요. 그 말을 드릴 때 순종함을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순종을 통한 놀라운 그 은혜와 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괴로울 수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아래 서서 죽어지는 인생, 희생하는 인생, 포기하는 인생은요, 주님이 살리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조차도 듣지 않으려는 이 마음, 늘 안 되고 어렵다고 거부했던 마음 다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 말씀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알으려면 읽어야 되겠죠?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많이 들으려고 하세요. 많이 보려고 하세요.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리는 대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주님의 놀라운 행복의 역사들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좁아도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작하는 긍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리의 계산으로 따질 수 없는 수만 수천 수억의 돕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묻고 싶습니다. 그 은혜 받고 뭐 하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의 종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물질의 종이 됐습니까? 주님의 종이 됐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종이 됐습니까? 주님의 종이 됐습니까? 감정의 종이 됐습니까? 주님의 종이 됐습니까? 죄의 종이 됐습니까?
주님의 종이 됐습니까? 악의 종이 됐습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땅은 수많은 종들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종, 어떤 사람은 쾌락의 종, 어떤 사람은 권력의 종, 어떤 사람은 인정과 명예의 종. 우리의 주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종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 누릴 수 없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고난을 받아 순종하셨거늘 우리가 무엇이길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달라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이 모든 순간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순종하길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지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기 위하여 수없는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수없는 중보자를 붙이시고 수없는 전제단을 붙이시고 하나님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호흡과 그의 건강과 그의 인생과 그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이,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작하는 은혜도, 하나님의 돕는 은혜도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교만으로 자기 뜻대로 감정대로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원하면 순종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마음에 들고 기분 좋으면 순종하고 원치 않고 열받으면 순종하지 않고 자기 늘 원하는 대로 자기가 인생 가운데 행복한 길이라면 돈 앞에라도 언제든지 머리 굴고 따라가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늘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지, 하나님 이 거지 같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돈의 노예가 되고 음란의 노예가 되고 인정과 쾌락과 온갖 더러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그렇게 바둥바둥 자기의 주어진 그 은혜의 시간을 다 낭비하고 심판의 때를 만날 때에 어찌하시렵니까? 빛의 자녀들 보물아, 나의 택한 족속아, 나의 왕같은 제사장아, 나의 나라야, 나의 소유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라. 순종의 삶 좀 살아봐라. 순종하지 아니할 때 순종한 자라 불러줄게. 백성 아니었을 때 백성이라고 불러줄게. 어둠이었을 때 빛이라 불러줄게. 마귀의 자식일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줄게. 불러줄게. 은혜 줄게. 더 줄게. 더 은혜 줄 테니 순종해 보어라. 오늘 이 말씀이 가슴 속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 가운데 죄로 물들이지 말고, 못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순종의 삶에 도전할 수 있는 여기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종이 되어 빠져나오지 못하고 중독의 영에 빠여 하나님 아버지 헤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그 병든 이 세상 속에서 건져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기쁨의 인생, 구원받는 인생, 행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만 짓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량없는 한 해를 그 사랑을 부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받고 또 다시 돌아가고 있는 나에게 오늘도 마음을 두드리시며 주의 종을 통하여 다시 돌아오라고, 너는 아직도 빛이라고, 너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아직도 택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머리 숙이며 부족하지만, 어둠이지만, 백성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나와 빛의 자녀들처럼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마음 위에, 그리고 그 인생 위에 지금부터 그날까지, 지금부터 주님 다시 볼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